오늘은 나는 어떤 진리를 쫓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손살 같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기 바쁠 만큼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보다 훨씬 깊숙한 영역에서 이 AI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제는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목소리 하나에 반응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보를 검색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예술 작품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언어까지 번역하며, 예전에는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영역들까지 AI가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것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눈부시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나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지난 4달 동안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골든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듣고 미처 놓쳤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조금씩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었고, 점점 거세어지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제 마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다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이끄시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그분의 힘과 그분의 따뜻함과 그분의 이끄심을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며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골든벨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의 깊은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희 아내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그때 한순간 돈도 아닌데, 명예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건강도 아닐 텐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참 많고, 명예라는 것도 나이가 드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 건강이라는 것도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갑자기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야, 그렇다면 정말 아내의 질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정말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아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도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믿음인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주일에 우리 한 권사님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내가 쫓고 내가 중심에 두었던 대상에 대한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가 존경할 만한 것들,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믿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 취향에 더 가까운 선택들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대상이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반기를 들고 늘 의심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만 했던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자 결단했을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 단순히 자기 소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인생에 빛을 비춰줄 만한 유일한 분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희가 어둠 가운데 방황할 때 빛으로 보여줄 분이 바로 나라는 것과 또한 심지어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존재이며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진리를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인자가 들리는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고 그분을 쫓게 만들게 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을 펼치기 전에 사실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간음을 저지른 여인의 사건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자, 예수님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죽일 것을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죽게 하실까?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인에게 용서라는 것을 선포하실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수님은 비난받을 수 없는 함정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로마 당국에 신고가 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용서라고 말하게 된다면 율법을 무시한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지도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똑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완벽하게 짜여진 이 함정 속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함정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죄 없는 자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폐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엄격함을 인정하시면서 가늠한 그녀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인간도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죄의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선언하시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죄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찜찜하고 늘 무겁고 늘 꺼내기 어려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을 유대인들이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여러분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가 들린다고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시대의 노뱀 사건을 잘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십자가에 들리실 저분을 우리가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저 가늠한 여인이 자유롭게 된 것처럼 말이야라고 확신이 생긴 거였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권위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을 바로 자신들의 앞에서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쌓아왔던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쏠리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했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쫓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드러난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빛이시고 죄를 사는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그 진리를 듣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장면에서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해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의 정치 종교적 문제를 깊이 알고 싶지도 않았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려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왕이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표면적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질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자신을 빌라도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진리를 증언한다면 이보다 더 큰 신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회피였어요. 그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자기 안의 두려움과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흐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말과 비슷하죠. 진리가 어디 있어?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지. 너의 진리, 내 진리 다 다른 거야. 하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꼭 진리가 한 가지일 필요가 있겠어? 서로 말썽 부리지도 말고 서로 다투지도 말고 그냥 서로 좋게 다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 근간으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소개되죠. 이 범구원적인 사상들을 자꾸 주장하는 단체들이 지금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에는 진리 자체는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머진 처치가 지금 미국에서는 하나둘씩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머징 처치는 목회자가 없어요. 서로가 모인 공간에서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주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처치 안에는 진리가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는 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준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음에도 그 진리를 붙잡지 않고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진리가 살아서 그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 삶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생기고 결단이 필요하고 기존의 자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를 묻고도 진리를 외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시 밖으로 나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안전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그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앞에 잡혀온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아니라 매우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종종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예요? 라고 말하며 은근히 뒤로 물러나거나 내 눈에 차 보이는 사람을 진리처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진리를 따른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만났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분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30-40명이 모이는 교회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물론 결국엔 제가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중형교회에서 이분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소식을 문자로 전해드렸죠. 제 소식을 받자마자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을 주셔서 올해 다음 세대 비전을 품고 있는 개척교회로 인도하셔서 작은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가 좀 마음이 반갑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한 말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응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용교회에서 갖추어진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개척교회를 선택한 것은 인간의 모습에 반해서가 아니며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원래 섬겼던 교회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마음과 뜻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 내가 좋아하고 편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의 삶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피하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사람들의 정죄 속에 묶여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얻습니다. 빛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춰왔던 죄와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어 있는 상처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까지 모두 밝혀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네가 왜 이거밖에 살지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용서와 생명을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가 거하는 이 땅까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내가 선택하지 못할까봐, 내가 바른 것을 붙잡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시며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만든 진리와 세상이 말하는 진리,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진리를 여러분 쫓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까지 드러내고 결국에는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틈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정막을 깨고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